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필요한 그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옷 입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 위치까지 훨훨 높이 나를 수 있는 영적 독수리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한 이야기고, 또 그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고,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오늘과 내일 새벽에 우리 좀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절에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그게 남유다는 아하스 왕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막 성전 기구를 부숴버리고 성전문까지 닫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노제단, 번제단도 자리를 옮기고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갖다 성전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남북이 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는데, 이 9년이 마지막 여로보암으로 출발해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끝나는, 망하는, BC 722년에 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안 했다. 조금 나은 면도 있었지만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누적된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나라를 그 땅에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썰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보십시오. 마지막 호세아는 그래도 앞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왜 망했는가? 그도 악한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라도 여로보암이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는데 다른 왕하고 비교하면 조금 나았을 뿐이지만 그 죄가 쌓이니까 여러분 이 죄가 쌓인다는 이야기에서 뭘 느끼죠? 바로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다 그 죄가 너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부패한 것을 보시고 썰어버리기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때 쌓이던 모습이나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 때 쌓인 그 불순종같이 오늘 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도 참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그날이 바로 쌓인 죄 때문에 일어나더라. 노아 시대 때도 쌓인 죄.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 때도 쌓인 죄. 마지막 종말 때도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다가 오시겠죠. 쌓인다는 거 잘 묵상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혹이라도 잘못 쌓여진 가문의 죄가 있거나 내 개인적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것들만 많이 쌓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늘 상급도 많이 준비하는 그런 좋은 면에 쌓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선이 쌓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행함이 많이 쌓이는 또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삶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죠. 자, 이 표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호세아 왕이 9년하고 마치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는 아하스 왕이 아직 왕이지만 그뒤 아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쭉 내려가서 시드기야 때 역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만다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로부터 136년 정도 지나서 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은 제발 바른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도 결국은 136년 만에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해야 하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참고 또 기다리는데도 그들도 계속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136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서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3절에 그 망할 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오니까 호세아가 처음에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그때 아수르에게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하스 왕도 조공을 바치고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하고 그래서 양쪽 다 남과 북 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즉 애굽을 의지해야 됐다고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매년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곡물이나 여러 가지 특산품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다가 갑자기 중단해 버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를 의지 않고 당신들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도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도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강대국, 오늘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이렇게 잘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미국하고 안 하고 우리 다른 나라하고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래서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시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함락되고 나서 좀 사절에 그가 배반한 것을 강조하니까 옥에 가두는 얘기를 문제인데 뒤에 문제와 3년 동안 포위하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점령시키고 나서 그를 포로로 감옥에 가두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자,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내어서는 이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고전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바깥을 삥 둘러쓰면 그 안에 성하는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고전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6절에 호시아 9년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BC 722년 그때를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 지역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죠? 역시 여기도 와가지고 자기들 사람들을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나누어 분산하는. 그래서 이쪽에 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남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뭐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한 3만 명, 한 8, 9만 명 된다면 그건 3분의 1 수준이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 거꾸로 저 아수르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혼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서 혼일족이 태어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 이 6절로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길로 가다가.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7절부터 길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까지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어떤 신세를 진 것든 그 신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때마다 일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들 우리가 어제 오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 모세시대 때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중에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근본이겠죠. 그죠? 그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중에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나 왕이 세운 어떤 그 법을 따라간 그 잘못을 범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죠? 막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흉내는 내지만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섬겨 제1계명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이 뭐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라는 대로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흉내도 내지 말고 모방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그들이 규례와 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는 그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포장하고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기는 척 했던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전혀 다른 짓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모시자고 주장한 것이 그렇게 가짜 하나님을 포장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게 다른 신 섬긴 것도 문제고 우상 만든 것이 왕들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금송아지 숭배한 거. 단에도 주고 브엘셰바도 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 계신 이 신을 믿으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데 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바로 그런 말이거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 뭐 놓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들이 다른 것 한 것도 아니거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그 산당에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예요. 점점 거기다가 어떻게 됐죠? 우상 산당까지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우상 산당을 세우고 모든 나무나 산마다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막 혼합장 종교가 되었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자기들 방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들은 성전에 가지 않고 산당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제사 드리는 가짜 하나님을 모신 것. 그게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은 망대로부터 갱관성이까지 뭐까지 세웠다? 산당까지 세웠다. 저 산당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절기 때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점점 가게 되면 자기들 백성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보고 그들로 마음이 기울을까 봐 아예고 막 철책을 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못 넘어도 휴전선에 가로막고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책을 치놓고 너희들 넘어가지 마. 이쪽에서 하나님 섬겨. 이쪽에 하나님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어떻게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안 가도 돼. 여기서 제사 드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산당 제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끝나서 코로나 때는 어떤 심할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뭐 예배를 좀 규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특별한 뭐 출장을 갔다든지 뭐 특별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계속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산당 제사가 되겠죠. 오늘 새벽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나올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들이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그들은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도 막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목상을 세우고 아사라 상도 세우고, 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합 왕 때 자기 아내를 이세벨을 그 바알 신당이 딸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일이죠? 솔로몬의 그 아내들을 많이 둬 가지고 또 이방 신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한, 결국 뭔가 텀을 열어주니까 그 열어진 텀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힘이 약해지니까 또 우상까지,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다. 자, 산당 제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산당에서 여호와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제사예요. 산당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근데 그게 또 아세라 목상까지 갖다 놓고 바알 신상까지 갖다 놓고 이방 종교까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십계명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자,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내산의 불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제일 계명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그들도 그 어그러진 길로 가요. 자, 4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않게 하여 여기 이렇게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십계명 돌판에서 가장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어기고 있고, 또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거 어겨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13절부터 나머지 23절까지는 내일 주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뭔가 잘못 포장해가지고 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산당제사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산당제사는 무엇인지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그 우상 덩어리는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어떤 우상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우상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꼭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잘 순종하여서 만일 그 잘못된 우상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잘못된 산당제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시아 왕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왜 망했는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직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결과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